이 땅의 교회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흠만은 부족한 모습으로만 지내는 것은 올바른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해결하고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여 열매 맺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바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흠을 발견하고 그 흠을 말씀으로 하나씩 고쳐 나아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런 과정에 있는 교회는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더욱더 필요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제 가운데서 자라갈 때 이런 성장하는 발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을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바라는 진심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인간적인 마음이나 혹은 미워하는 마음이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오직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는 목회자 바울의 마음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9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 온전함을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 글을 쓰고 있고 또한 마지막까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교회가 되어가는 것은 10절에 의하면 자신에게 사도의 권위를 주신 것도 망가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또한 바울이 알고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훈계와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게 자라가야만 마땅합니다. 부모의 훈육을 거부한다면 부모는 자녀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가지고 강제하거나 혹은 책망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잘못을 바르게 수정하고 또한 고쳐 나아간다면 보다 나은 성숙의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온전함을 지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5절인데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스스로를 확증하라,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확증할 수 있다면 옳은 자, 7절에 나타나는 옳은 자라 할 수 있고, 만약 확증할 수 없다면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버림받은 자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자는 일종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에서 배운 대로만 살아가려는 사람입니다. 과거 자신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정욕을 따라 온전히 그렇게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적이지 못하면 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버리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여전히 견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를 쭉 오면서 그동안 바울은 약함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약함이 약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강하였고 풍성하였고 넉넉하였음을 계속해서 강조하였는데요. 그렇게 강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 속에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약함을 폐기 처분한
한다면 그것은 믿음 안에 있지 못한 사람, 버림받은 사람,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지 못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옳은 자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반대의 내용이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 앞에서 순전하게 한 걸음씩 순종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믿고 죄에서 떠난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며 선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자임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린도 교회가 살아간다면 9절에서는 바울이 기뻐할 것이다 라는 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형제들이라는 호칭을 전하면서 기뻐하라, 온전하라,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하라 라는 당부의 말을 섞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쩌면 인간적으로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들을 다시금 믿음 안에서 형제로 받아주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되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직분이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형제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임을 몸소 실천해 보여주고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확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형제로 다 받아 용납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약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약하지 않고 오히려 강한 자임을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이 교회를 진정으로 세워가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죄악을 회개하고 벗어버렸다면 그것으로부터 다시 돌아가려는 마음을 끊어야 합니다. 대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면 5절에서 질문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믿음 안에 확증할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삼위 하나님의 그 손을 빌어 우리를 향하여 복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 복 가운데서 온전하게 되는 일 오늘도 진심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